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하루 어떤 날 성당 주변에 강도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강도 짓을 해가 털어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다른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부교역자쯤 되겠죠. 다른 이제 수도승에게 알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쯤에게 그들을 잡아갈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그들을 말리면서 사람들의 재물을 훔치기는 하되 죽이지는 말라 이렇게 약속을 받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리스도성을 보내서 주일과 축제일에만은 물건을 훔치지 않기로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그들을 하나하나씩 설득하고 회개시켜 결국 강도질을 멈추고 참된 신자로 변화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참 이 성 프란치스코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참 많죠. 뭐 동물들과 대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참 그가 성인 혹은 뭐 성자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우리 평범한 오늘날의 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언행은 귀감이 되기도 하고 다가갈 수 없는 어쩌면 예수님처럼 뭐 그런 진정한 성인 혹은 성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너무 이런 분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성자나 성인들은 이건 뭐 우리가 발뒤꿈치도 쫓아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러니까 뭐 그냥 쳐다만 보고 관람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뭐 이거 어떻게 뭐 우리가 배우고 뭐 쫓아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간혹 하지요.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오늘 본문의 그 전절에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선함과 악함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죠.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하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악함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리 보는데 그냥 믿음의 사람이 선한 건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게 악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신자가 비신자에 비해서 더 정말 객관적으로 선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느냐 하는 거 물론 이제 통계를 내고 확률을 내면 더 많이 나오게 하겠죠.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든지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럴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꼭 더 선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유의미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워. 예를 들면 너무 극악무도하게 빠져버린 이 종교 광신자들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함을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기계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그 기복신앙은 어느 종교나 있어요. 근데 종교에서 기복을 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그것이 그냥 성황당에서 돌을 하나 올리고 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뭐 아주 기초적인 사실은 미신에 가까운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무당 뭐 이런 수준의 미신의 수준의 종교서부터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뭐 이런 다 사실은 그런 종교들에 이르기까지도 뭐 기복하는 거, 복을 달라고 말하는 거 그게 종교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건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상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어떻게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요, 양의 문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종교, 즉 유대교에 빠져 있는 종교화되어 있는 종교에 아주 심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끄집어내서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끄시려고 했던 분이지 또 다른 종교를 창시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기복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그게 뭐 마땅하고 옳고 박수를 쳐줄 일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혹은 참신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정도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복은 멈추어야겠죠.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어느 누구도 아이고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뭐 그거를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바라죠. 그건 뭐 말 하나 많아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자식이 없는 혹은 미혼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표현하고 영적 부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야,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부자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할까? 물론 자기는 이제 부모가 있으니까. 그냥 부모가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그 부자 관계에 대해서 영적 관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그게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건 왜 그래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어린이날 설교 제목에 자식의 은혜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갖는 은혜가 있어요. 받는 은혜가 있어요. 야, 나는 이래 했어도 내 자식은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그건 뭐 100이면 100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다 그래요.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래요. 내가 더 잘 되길 바란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왕가 뭐 왕세자가 늘 그래서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되게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어떤 점에서 알게 되냐면 어린아이가 말귀를 100% 못 알아듣는 때가 있잖아요. 막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무서운 게 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럼 이제 부모한테 뭐를 해달라 하기도 하고 뭐를 만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뜨거운 걸 만지려고 그러고 뜨거운 물을 갖다가 손을 대려고 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급하니까 야 이건 뜨거운 물이니까 만지면 된단다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럼 만지러 가고 뜨거운 거에 손을 대려고 하면 그럼 안 돼! 하고 아주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면서 손을 잡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고 제지를 일단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거를 만진다든지 위험한 거에 손을 대면은 사고가 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이해하든 말든 관계가 없이 급박 상황에서 긴박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뭘 해달라고 그래요. 뭐 어떤 때는 뭐 아이니까 과자 사달라고 하고 먹을 거 사달라고 뭐 사달라고 하고 하지만 그게 뭐 꼭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커서도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불필요한 것 같은데 과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사달라고 하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생각해 볼게. 뭐 이 생각해 볼게 뭐 연구해 볼게 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응답한 거죠. 예, 부모가 응답한 거야. 알았어 생각해 볼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사주냐? 그래서 그 사줄 시기를 결정하는 거는 부모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요긴한 걸까? 지금 꼭 있어야 될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적절할 때 필요한 거는 해주죠. 그건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 되게 다 그렇게 해요. 그게 뭐 지나치거나 뭐 상황이 아니거나 때가 아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잘못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하셨. 주여, 뭐 우리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편이 사업이 대박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 다 기복신앙이지만 그거는 애초부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기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걸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뭐 영적 대화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게 기도지.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농성이죠. 이건 데모지, 시위지, 기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착각해. 첫 번째로는 뭐 이루어 주시옵소서. 서울대학에 입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업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기도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복이죠. 그건 절대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되게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이 기도는 내가 뜻을 정했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대학에 들어가야 돼. 이건 내 뜻이야. 그러니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7가지 부서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이렇게 제대로 하고 2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요것만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협박이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해. 이루어지면은 응답 받은 거고 대학에 떨어지면
응답 못 받았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응답이라는 건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알았어. 아까 어린아이가 뭐 사달라고 했을 때, 그래, 알았어. 생각해보자. 그 응답한 거예요, 이미. 그러나 그 뜻을 이루어주고 그것이 정말 사주는 거는 그건 부모가 결정할 문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 뭐 애한테 필요도 없는 걸 과하게 해주고, 물론 살다 보면 왜 과하게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내 형편에 따라서 혹은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과하게 해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가장 그때의 수준에서 과하게 했다는 건, 우리 아이가 자동차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 이렇게 몰면 전기 충전하고 가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찝차처럼 생긴 자동차였는데 그거를 동대문 가갖고 도매상 가서 극성스럽게 사다가 해줬어요.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딴 애가 하고 이렇게 딴 애 건지 뭐 그거를 이렇게 좀 빌려 타려고 하는데, 그 애가는 또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 차를 사줬어, 과하게. 그때 당시 돈으로만 해도 30몇만 원인가 40몇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과했죠. 20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원도 넘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과하게 사줬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필요했느냐? 뭐 그 마음이 기쁘죠. 사줄 수 있으면 좋지. 뭐 과하든 아니든. 그러나 그걸 매번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과한 거 알고 때가 아닌 걸 알아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럴 수 없어요. 아니 공부는 지지도 못하는 게 맨날 서울대학 노래를 하고 서울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서울대학이 되나요? 인서울도 힘든 세상에? 인서울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으니까 인서울대학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깡통같이 공부 안 한 애가 인서울대학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서울대학은 뭐 아무나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 애들이 가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뭐 정보와 뭐 돈으로 뭐 쪽집게 과외를 시키건 학원을 보냈건 어쨌건 간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번 기도마다 응답하세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만든 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느냐를,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번 응답하세요. 근데 내가 말한 그 기도, 소위 기복적인 그런 일들에 매번 응답하고 매번 이루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응답은 하실지 몰라도 이루어 주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뭐 기도하고 새벽 기도마다 다니엘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한다고 10,000원짜리 새 걸로 정성껏 봉투에 넣어갖고 1000일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에이, 이 교회는 영빨이 없나 봐. 저 목사는 영빨이 없나 봐. 아니 목사 영빨과 관계없기, 교회 영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 우리 교회가 뭐 부흥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인데,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게가 몇 개로 확장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이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따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놓고는 기도의 제목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따지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신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이에요. 기복.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 뭐 잘 아시죠? 예수님과 사람들과 안식일 간의 논쟁은 뻔한 거잖아요.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고파니까 그 밀을 갖다 조금 으깨 갖고 먹은 거하고,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준 거하고, 이런 게 안식일 논쟁이잖아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고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야 잡았다, 너를 율법으로 걸고 넘어질 걸 잡았다. 여러분,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대체로 이래요. 법이요. 지방의 노회, 총회 뭐 이런 데 가봐요. 법이요. 목소리 크고 막 우기는 거 좋아하고 극렬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법이요 따집니다. 법은 젠장, 법도 모르면서 법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그냥 교회 헌법과 뭐 이런 것들, 교리장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이요 따져요. 왜? 뭐라도 막으려고 뭐 그래 법이.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석해 보려고 하면 그게 정말 법이 아니야. 근데도 그 법이요 따져. 우기기 시작을 하는, 그거의 첫 마디가 법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아는 거야.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일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간혹가다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교 신자들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만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에 이 형광등을 지금도 다 켜놔요. 왜? 이게 일이야. 왜냐면 전기를 발생시켜서 빛을 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이 전등을 다 켜놔야 돼. 낮에 벌거면서 이 전기를 낭비하서라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율법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바리새적인 행동이에요. 그냥 그걸 뭘 일이라고 그것이 구약 율법에 어긋난다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거 반대하겠어요? 그거를 반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걸 일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뭐 밤에 어두우면은 불을 켜는 거고 낮에 밝으면은 불을 끄면 되는 거지. 그 정도를 가지고 무슨 일이니 율법을 위배했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일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안 그럴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정말? 야 이건 일이야. 야 율법에 어긋나.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주 잘 걸린 거죠. 바리새인 입장에서도 이게 잘 걸린 쾌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아주 잘 걸린 쾌예요.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예요. 근데 1, 2, 3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즉 대신관계의 문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6개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가 더 어렵고 더 저기 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원론적인 면에서 한 3가지 뭐 안식일까지 해봐야 4가지예요. 근데 안식일이 그 사이에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과 그다음 인간과의 그런 십자가적인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보신 거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안식일의 참뜻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하는 것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든 것이지 그 안식일날 국방도 지키지 마라 아픈 자도 고치지 마라 배고픈 자에게 밥도 해주지 마라 밥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전날 밤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리 밥을 해놓고 빵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빵을 주로 먹으니까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걸 먹는 거예요. 불을 켜면 안 돼. 가스도 당연히 안 되죠. 전기도 안 되는데 가스는 되겠어요? 그러니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의 그 논리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방도 지키지 말아야죠. 경찰도 있으면 안 되죠. 불 나도 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끄지 말아야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율법의 본질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해석한 사람들의 해석일 따름이지. 근데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고 밀밭에서 밀을 좀 따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갖다 야 이거 좋은 캐를 잡았다. 저 예수와 저 도당들은 저 무리들은 저렇게 이단 사입이다. 이렇게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율법을 즉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야. 안식의 참뜻은 아무것도 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는 주일날 차를 타도 안 되고 주일날 뭐 돈을 써도 안 되고 주일날 뭐 밖에 돌아다녀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논리의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도 전날 토요일날 만든 음식을 먹나요? 안 그렇잖아요. 한식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뭐 김밥이라고 칩시다. 전날 만들었다고 치고 김밥 여름에 먹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다 상해요. 그러면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는 저 분들은 다 주일을 어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논리의 허점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율법을 안 어기고 쟤는 어겨도 돼? 남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 주일에 봉사하면서 차량 봉사 운행하는 분들은 다 주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확장시켜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빨리 가갖고 가게 열고 또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때때로는 정말 불강력적인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백화점 직원이야. 근데 백화점에 주일날
출근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백화점은 월요일이든 뭐 주중에 하루 쉬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쇼핑을 주일날, 일요일날 많이 가니까. 내가 경찰이야, 내가 소방관이야, 내가 군인이야.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날 자기 업무를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건 물고 물려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근데 너희들은 사람을 위하여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논리를 위한 논리를 위해서 그걸 주장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러니까 선함과 악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안 한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을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욕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화낸 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한 거하고 성전에서 장사치들한테 하신 얘기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격정적으로 화를 내신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독사의 자식들에게 기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으로 하면 목사나 장로쯤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 장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바리새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와 장로 혹은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꼭 그렇게 직분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너무 성경과 이 복음을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아니 나는 포함이 안 돼. 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내가 기복적으로 신앙을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선함을 가지고 남이 나에게 좀 더 잘못하고 악해도 내가 악으로 되갚진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에 있지 않고 무슨 위치에 있지 않고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쌓아둔 사람에게 악한 것만 나온다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복음이란 모든 사람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터치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학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권력자. 되게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을 주로 많이 만나셨고 성경은 주로 그들을 많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자고 권력자고 뭐 학식 있는 사람들은 상대 안 하셨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로 힘없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상대를 하셨죠. 왜 그랬겠어요? 저것들은 그냥 놔둬도 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 죽을 병 걸린 사람, 뭐 장애인,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 이 배척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터치하셔야만 하니까 주로 그들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하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말이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야 교회를 개척하려면 강남에다 해야 돼.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들이 많이 오고 학식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오고 이래야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한다는 거예요. 시장통에 가난한 장사꾼들 속에서 목회를 하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것은 아니냐 말이죠. 부자만 상대하고 권력자만 상대하고 학식 있는 사람만 상대하길 원하고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별로 바라다 보지 않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차별 없는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중에 가면 부활의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는 표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 종교성과 영성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풍성해지고 해방되는 것이지 우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갈아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의 그 신자들이. 우리는 종교성에서 영성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종교화되는 거예요.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죄산업이에요. 되게 이제 부흥사나 이렇게 은사파, 소위 진리파, 뭐 은사파 이런 말 요즘 최근에 어디서 읽었는데 은사파 이래요. 은사파, 부흥회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죄산업의 첨단들이죠. 자,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서 뭐 회개하셨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죄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죄를 속해주거나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마일리지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포인트나 마일리지, 크레딧을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거야. 중세 시대의 카톨릭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일리지 없다, 노마일리지 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 죄산업이 되어서 곤란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료로, 프리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빌미로 하는 이런 죄산업은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선한 어떤 행실로 선함을 우리가 쌓은 마일리지로, 포인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십자가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닥쳐진 업무, 사명, 이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을 세상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가 최첨단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를 어떻게 썼어요? 전지에다가 다 매직으로 써갖고 했어요. 그 다음번에 OHP라고 해서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다 빛을 비춰갖고 이거 교회가 첨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교회나 세상이나 별다를 바가 없고 어찌 보면 기술을 가진 회사나 이런 게 더 첨단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사상적으로도 그래요. 그들을 사상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끌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쫓아가야 될 처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다니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교회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게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는 성전 혹은 건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가 천막을 치건 혹은 광야이건 관계없이 우리가 있는 곳이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냐?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신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 어마어마한 로마네스크 풍의 혹은 고딕 양식의 이런 어마어마한 금빛으로 장식한 성전에서 드려야 내가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팬으로 존재하고 싶어요. 그래서 팬으로 와서 팬덤이 돼갖고 누구의 팬이어갖고 그 사진 사고, 앨범 사고, 화보 사고, 사인 받고 이러는 것처럼 교회를 마치 그런 팬클럽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제자가 되는 건 싫어해요. 신자가 되는 거는 거부해요. 교회는 후원하고 헌금도 곧잘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냥 딱 그 정도 선에서 멈추길 바래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 정도 내가 그래도 남 보기 부끄럽고 목사님 보기도 부끄러우니까 그냥 봉사 하나 정도.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자냐? 그것이 진정한 선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을 욕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 유행했어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예와 60년대 얘기예요. 어느 그 변두리에 시골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시골 버스가 서울 버스처럼 그렇게 정시에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누가 오면 기다려줘요. 또 이 시골 버스 기사님들이. 그 변두리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그 기사가 이렇게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낯선 사람이 이렇게 버스를 타는 거예요. 아마 서울에서 갔겠죠? 근데 버스가 출발을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똥차 언제 떠납니까? 하고 기사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운전기사가 잠잠히 있으니까 또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떠나요?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얘기하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손님. 똥이 다 차면은 이 똥차도 곧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똥이에요? 똥차 안에 있는 게 똥 아니겠어요? 그래서 빗대 설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실제 얘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오늘날 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참된 신자, 선함이 가득한 신자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은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계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 다른 종교와 별로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별로 선함과 악함이라는 구도를
형성할 수도 없는 그게 그거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라는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소한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어지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 했던 욕을 먹지 않을 자신이 확실히 있습니까?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늘 기도하려고 합니까? 선함과 악함이라는 이중구도에서 우리는 정말 선함의 편에 섰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예수님의 뜻과 본질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안식일날 무엇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해서 율법을 어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시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진정한 선함의 진정한 신자의 진정한 율법에 그래서 예수님한테 욕먹지 않을 그런 참된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욕먹지 않고 예수님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모든 신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무엇보다 본질에 충실하게 하시고 그 본질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